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父亲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왕 위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며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사.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등천을 많이 있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잘한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물리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고 복된 성도가 되고 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금을 체불하는 사람들의 관한 것들을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하루 종일 흘러가는 이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우리 모래 이렇게 채 써는 그런 채 끝에다가 흙을 하루에 한 200~300번 이상 그 채 위에다가 흙을 놓고 막 흔들어서 해놓고 해서 이걸 다 엎어놓고 해서 돌도 고르고 그렇게 하면서 반짝이는 것들이 모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서 요만큼의 반짝반짝거리는 금 쪼가리들을 모읍니다. 28g의 금을 얻기 위해서 수십 톤의 흙을 퍼내고 옮기고 그걸 걸르고 한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했는데 아무것도 반짝거리는 거 이 금덩어리 같이 하나도 얻지 못하고 허탕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송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갖고 금덩어리 하나도 못 얻으면 허탈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내일 오면 또 되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온몸이 이렇게 다리 아래가 물에 해갖고 나중에 막 다리 이렇게 툭툭 붓고 그런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흙을 수백 번 나르고 그렇게 해서 요만큼의 금쪼가리를 얻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금덩어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그리고 말씀에 흙을 퍼담는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 안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바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은혜 안 주십니다.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바로바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수고와 애씀의 기도와 말씀을 그 일들을 우리가 쏟아 부을 때 그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히 그것을 견디고 이겨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다릴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셔서 감사의 달 11월 마지막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한국 유다왕 여호사밧은 믿음이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참으로 의롭게 살아갔던 왕이 가장 악한 왕 아합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여호사밧은 세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함께하면 안 되는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사돈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전쟁에 갔다가 죽을 고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넘기고 그 전투에서 아합이 죽고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자마자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으니까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 일에 이제 여호람이 이 모압을 어떻게든 간에 혼을 내야 되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어려우니까 남한국 유다와 자기하고 사돈관계인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여호사밧에게 지금 저 모압이 우리한테 반기를 들었는데 저놈들 혼찌검을 좀 내줍시다.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여호사밧 당신의 군대도 좀 이끌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남한국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아람이 있어요. 모압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반기를 든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아람도 반기를 들지 모르니까 우리하고 함께 저 아람의 군대도 이끌고 가서 지금 저 모압을 혼내줍시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아람 세 연합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치러 지금 갑니다. 7일째 되는 날 아람 골짜기에 다 도착해서 아람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축과 병사들에게 마시도록 줘야 될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광야를 살펴보는데 아무리 봐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골짜기는 바짝 말랐고 땅은 메말랐고 그리고 비온 징조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지금 물 때문에 사람과 가축이 죽어나가고 질판이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에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지금 자기가 필요해서 남한국 여호사밧에게 군대를 요청했고 아람의 군대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처한 여호사밧이나 아니면 아람 왕에게 사과해야죠. 아이고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곤란을 겪게 됐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위기를 내가 주동이 됐으니까 내 힘으로 풀어보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간에 좀 모면해 보려고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위기의 순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게 지금 이 여호람처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듣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어요. 11절에 여호사밧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하고 묻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불평할 게 없겠습니까? 여호사밧이라고 지금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내 군대 이끌고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내 병사들이 지금 죽어가 있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화가 안 나고 여호사밧이라고 지금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위기의 순간 절망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평거리가 있을 때라도 그런 모든 것보다 먼저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타 배울 때는 첫 번째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다 손 놓고 위아래를 음을 해서 맞춰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해서 맞춰라. 이렇게 하면서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음을 맞춥니다. 그걸 튜닝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조율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기계가 발달해서 기타 안에 그 음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딱 해갖고 맞춥니다.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할 때, 오페라 공연을 할 때 공연하기 전에는 시끄럽습니다. 삐삐 띵띵 뭐 꽝꽝 이 소리가 나요. 그게 뭐 하는 소리냐면 음을 맞추는 겁니다. 조율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이미 조율을 해갖고 연습을 했어요. 근데 다 연습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잠깐 쉬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공연을 앞두고 그 연주하는 동안 또 줄이 풀어졌고 음이 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아노가 나음을 딱 치면 거기에 맞춰서 악장인 퍼스트 바이올린이 음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함께 다 같이 음을 맞춰요. 띵띵띵띵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휘자가 딱 들어오고 연주를 딱 시작합니다. 연주가 중간에 끝나고 인터미션 시간이 있어요. 쉬고 들어왔어요.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또 연주하기 전에 후반부를 또 하기 전에 또 역시 띵띵 또 허려요. 또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믿음도 조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쉼없이 나를 조율해야 합니다. 들기가 있어야죠. 내가 다섯 번째 줄 놓고 띵띵하고 나는 맞았어요. 근데 나보다 귀가 다 훨씬 좋은 사람을 딱 그 음 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해. 그렇게 해서 엉터리로 줄을 맞춰놓고 이제 코드 잡고 기타를 치는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음으로 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조율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음이 안 맞아. 귀가 잘못되면 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영의 귀가 잘못되면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엉터리 연주를 하는 것처럼 내 삶을 엉터리로 살아가고 맙니다. 여호사밧이 첫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 아합과 함께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함께해서는 안 되는 아합 때문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났고 잔꾀를 꼈던 믿음이 없는 가장 악한 아합은 자기를 맞추려고 쏜 화살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별로였는데 이게 빗나가고 날아온 그 화살에 맞아서 그 전쟁터에서 아합은 죽고 맙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한 번 조율할 기회를 줬어요. 당신은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고 여호사밧을 미가야가 꾸짖었어요. 당신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지 당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당신의 영을 조율하라고 그때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귀가 잘못됐습니다. 바르게 듣지를 못했어요. 영의 줄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다시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 여호람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위기를 받습니다. 아직도 여호사밧은 영의 조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여호사밧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영의 조율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옛날 엘리야에게 물을 따라주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야의 물을 따라주던 사람이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합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손을 물을 담아가지고 손을 씻으면 밖에 있는 부정한 것이 그 안에 같이 담겨서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군가가 물을 따라주고 그 흐르는 물에 내 손을 씻어야 밖에서 묻었던 부정한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합니까? 종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옆에 서서 그 물을 따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따르던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엘리야의 종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왕이 3명이 있잖아요. 종 같은 사람인데 야, 그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 이래도 될 건데 여호사밧이 영의 조율을 통해서 하나 깨닫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 왕을 이끌고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새 왕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당신 아버지의 신, 당신 어머니의 신에 가서 묻지 왜 나한테 오는가?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그러다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들과 함께한 이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묻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15절에 누굴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자를 데려오소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성경에 엘리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누구 데려와달라고 부탁한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왜 검은 곳 탈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검은고는 무슨 악기죠? 검은고는 타악기입니까? 현악기입니까?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는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됩니다. 검은고를 들고 왔습니다. 엘리사 앞에 있고 여호람, 여호사밧, 아람 왕이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검은고 타는 사람이 먼저 뭐부터 해요? 조율부터 합니다. 음을 맞춥니다. 검은고 연주하는 사람이 조율하는 동안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을 조율하고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도 자기의 믿음을 조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람도 아람 왕도 거기에서 자기의 영을 조율합니다. 조율을 다 맞춘 뒤에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이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뭘 했을까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이거 했을까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연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연주한 그 소리를 엘리사도 들었고 여호사밧도 들었고 함께했던 여호람과 아람 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미 검은고를 조율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 연결의 끈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리고 그 연결점이 딱 통하는 순간 찬양의 연주를 통해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엘리사에게는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그곳에 함께 있는 믿음이 없는 여호람과 아람 왕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메마른 삶의 모습에 은혜의 샘이 터지기 위해선 내 마음에 먼저 샘이 터져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한 것을 멈추고 먼저 내게 은혜의 샘이 터지기를 하나님께 소망해야 은혜를 얻는 조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의 조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해요. 은혜의 조율이 끝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한 뒤에 엘리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어떻게 하라고요? 개천을 파라 그랬습니까?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많이 파라. 어디에다가? 아람 골짜기입니다. 그 아람 골짜기가 어디죠? 내게 절망을 주는 곳입니다. 땅속 깊숙한 곳까지 다 말라 비틀어진 땅입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희망을 전혀 주지 못한, 맨날 내게 실망만 주고 낙심만 주고 절망만 주고 아픔만 주는 그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실패했던 그 자리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일이 있어서 기도에 올라가서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고 하나님 나 이 어려움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목이 터져나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좀 뭐 하나님, 야, 내가 너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돕는 사람 줄게. 아니면 가가지고 변호 몇 번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거 찍고 가가지고 돈 5,000원 투자해서 그거 해. 좀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헛된 시간 썼는가요?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현실에 이겨나갈 수 있는 길도 보이지 못하는 그 시간들에 수많은 시간에 기도를 했고 수많은 시간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내 삶은 계속 어려워요. 내 삶은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가슴 치고 그렇게 목이 터져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목사답지 못했던 사람을 목사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느껴요. 장로답지 못했던 사람을 장로답게 만들어주시고 권사답지 못했던 사람을 권사답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살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파서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거기서 더 기도하고 환경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성품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 아픔을 그리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부딪혀서 견디면 이길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기도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냥 땅 안 파고 개천 안 파도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야죠. 그 내리사는 개천을 파는 거예요. 얼마큼요? 많이. 힘드시니까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개천은 파지도 않고 힘들다고, 개천은 파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신다고, 개천 한 개 달랑 파놓고 은혜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개천을 파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왜 안 하세요? 다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뼈가 새하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육신이 넓으로 자빠진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는데 내 삶의 변화는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없고 소나 양이나 돼지나 있는 그 축사에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돼지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도 힘들고 아파요. 이 어려움 헤쳐나갈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평안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허그입니다. 포옹하다. 고난에 포옹하고 아픔을 포옹하며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영성주의로 시작합니다. 개천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도 어디서 흘러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시작. 본문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언제 물이 가득했어요? 언제요? 개천 팠을 때요? 그럼요. 소재를 드릴 때. 아침 소재 드릴 때. 소재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 아침 소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승리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아람 골짜기가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개천에 은혜의 물을 가득 채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곳이 아람 골짜기가 되고 그래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냐, 내가 개천을 많이 파는 믿음의 수고를 하느냐, 거기에 내 삶의 하박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줄 알까요? 하나님은 축복의 금덩어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흙더미 속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조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예배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은혜의 코드를 맞추려고 애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어 놓으신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금맥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조율. 제발 불평과 원망 닫고 감사와 소망의 입술이 열려지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이 자리가 소재되는 그때가 되고 그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진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금이 그리고 은혜의 물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